오늘도 우리 새시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한다면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라는 자체가 10개라는 뜻이고 이 볼리가 이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데가폴리스라고 해서 이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가 이제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고 멸망을 당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는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도시를 세우고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 이방인이 사는 지역까지 배를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죄에 눌려있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배를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한 이 두 사람은 산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든지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옷은 다 찢어버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니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시자마자 즉시 무덤 사이에서 달려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따뜻하고 좋은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을 만나다 혹은 친구를 만나다라고 한다면 참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휘판타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싸우다, 대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께 달려 나올 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달려 나온 것입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 길을 막고 사람들을 붙잡고 폭행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길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수님 일행을 폭행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달려나가서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만남과 싸움을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먼저는 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든 그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싸우려고 달려와서 예수님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에 굴복당하여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대답하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이름의 헬라어 원어가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군대, 군사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예를 들어 분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분대장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의 이 분대장은 병사들 사이에서 병사들을 다스리는 내무실장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분대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병사들을 다스리는 그 내무실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 보병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은 약 보병 6,000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따라서 이 군대 귀신이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 귀신이 적어도 5,000마리, 6,000마리가 함께 모여있는 군집된 그러한 우리는 무리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000마리나 되는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굴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이름을 물어볼 때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경찰과 범죄자가 있을 때 경찰이 범죄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 범죄자가 경찰에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레기온 6,000마리나 되는 이 군대 귀신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들을 굴복시킨 후에 그들을 취조하고 있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짝에 힘이 없는 그러한 굴복당한 귀신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굴복시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앞에 굴복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더니 모두가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다를 향하여 생명을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바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은 바다로 돼지떼들을 끌고 가서 돼지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모든 생명을 바다로 끌고 갑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돼지를 바다로 끌고 가지만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다로 몰고 갑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시청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갑자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립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에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인상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악하게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건져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그 사탄과 그 귀신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신의 옷을 찢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졌습니다.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마을로부터 격리당하고 쫓겨나서 무덤에서 거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현재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문제도 평안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자꾸만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더러운 영들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악한 영들의 역할을 우리는 이제 정확히 눈으로 보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악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리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물리쳐내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